이렇게 또 배우게 되니까 참 기쁘네요. 1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진거교회는 제가 늘 잊을 수 없는 교회,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도 마음에 힘을 얻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겁니다. 저 나이는 얼마 안 돼요. 80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는 대로 그래 넓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 대로 보기 좋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죠. 오늘은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삽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이 잘 말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헤브론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7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흉년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그랬지만 은혜로 잘 지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닥친 게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5세에 함께 떠나왔던 아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60년 이상은 아내와 같이 살았습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은 무척 슬펐어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음에 너무 슬프고 슬프다 보니까 통곡까지 했습니다. 시신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하죠. 누구나가 한평생을 살다가 마치면 그러겠죠. 저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내하고 결혼해서 산 횟수가 59년입니다. 누가 먼저 갈란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아내가 먼저 가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슬퍼하고 통곡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인간의 정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슬퍼하고 통곡만 할 수 없습니다. 왜?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묻어야 할 땅이 없습니다. 70년을 헤브론 땅에서 살았는데 아내 묻을 만한 땅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헷 족속에 찾아갔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헷 족속에게. 내가 아내가 이래 120세 세상 떠났는데 장례를 치르려니까 묻을 곳이 없어. 내게 묻을 수 있는 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땅 구입을 위해서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드려야죠. 우리 이 안에 있는 헤브론 족속 중에 당신이 땅을 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할 사람 없습니다. 어느 땅이든지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겸손히 대답을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고론이라는 사람이 내 땅 가져가 있어. 여기 우리 모인 사람이 정인입니다. 나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사실 내 땅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소리 딱 듣고는 알았다. 이게 은 400세겔이구나. 그래서 은 400세겔을 당장 그 사람에게 드리고 땅을 샀어. 아내를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땅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우고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 여기 내가 소유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70년이 넘도록 타국에 와서 살았어도 그 삶의 하나의 초점이 뭡니까? 나그네로 무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안 왔습니까? 또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주여 나도 나그네요 우고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고 무구자라고 말을 합니까?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말을 합니까? 현재 행편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의 땅에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할 때 나는 나그네다, 우고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아무것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때는 그 말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간 흔적을 말한 다음에 거기 종합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을 하기를 멀리서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아브라함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온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갈 생각 안 했다. 그 이유를 여기 밝혀 이래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그걸 사모하고 내 떠나온 고향은 안 갔다. 그러면서 그게 밝힌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살다가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은 천국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 절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야곱이 평생을 장막에 거하였으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천막에 살았다 이겁니다. 임시집에. 아브라함은 평생을 임시집으로 이 땅에서 거처로 알고 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1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남았는지 계산 없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80세이면 90까지 살면 7년밖에 없어. 7년 몇 개월. 안 그래요? 사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너 그만 하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자식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게 좋아도 다 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다가 마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다가 마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영광 지금까지 많이 안 누렸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생애는 함께 합시다. 따라 합시다.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그네는 여기 본향 아니잖아요. 거류자가 뭡니까? 그 원문을 보니까 잠깐 머물고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기 너무 애착을 두면 천국이 흐려집니다. 여기에 너무 애착을 두면 세상의 마음을 다 뺏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여기 우리를 두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일 준비하고 나그네로 사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장님, 나그네로 삽시다. 저는 항상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에 무지 살겠노? 세상 욕심 부리봐야 헛일입니다. 잠깐은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내 삶을 축복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에서 감격을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도록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장자를 구유하기 위해서 해족속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어디든지 원하면 드리겠다고 할 때 그게 6절 11 그걸 보고 듣고 그렇습니까? 참 고맙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겁니다. 6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여기 내 주여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면 그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본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표현할 때 내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여러분, 내가 여기서 근 70년 살았지만은 내가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도 한 일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는 말 없습니다. 그냥 겸손히 땅 좀 주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지역에서 주님만큼 존경받는 사람,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가를 그 6절로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진교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이 진교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훌륭한 분이고 지도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주가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멀리 내다보면 너무 넓다 아닙니까? 그죠? 진교에서 얼마나 많이 삽니까? 가깝게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저 사람은 정말 주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까? 더 가깝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 형제는 참 주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형제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니나 내나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조금 더 존경스럽게 말하면 당신이나 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도 늘 생활하면서 우리 딸이 곁에 있고 오늘도 나를 싣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 차 다고지고 부사지고 새로 고쳤는데 1,800만 원 들었어요. 새 차를 만들었죠. 딸이 아버지 차 키 안 보입시다. 좋다. 이제부터 운전하지 마이소. 차는 내가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디 가는 데는 오후는 내가 직장 가기 때문에 안 되지만 12시 전에는 아버지 가는 데는 내가 꼭 모시겠습니다. 토요일은 내가 쉬니까 막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키 가져가 버렸어요. 오늘도 딸이 나를 싣고 여기 왔습니다. 항상 마음에 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보는가? 그냥 우리 아버지다 이래 보는가? 항상 내 마음에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자식들에게 죽어 쓰는 사람이라는 걸 눈에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제1남 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이런 좋은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안 내면 성도 자격 없어.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제대로 바로 살려면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기에 맞도록 살아라. 그래 말했어요. 빌립보 4장 8절에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뽑았지만 그 속에 칭찬 듣는 사람 뽑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 위에 살면서 인정받고 삽시다. 가족에게도 인정받고 교회도 인정받고 사회도 인정받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종을 보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립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에 어쨌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받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고 설교 마칠까? 좀 서수하잖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 2가지 간단하게 말하고 나 설교 길게 하면 안 부른다더라. 그래서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2가지만 딱 본문에 있는 걸 전하고 설교를 매듭 짓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12절에 보니까 땅 그저 가져가라고 주겠다 그러니까 고맙소이다 하고 받으면 그만인데 거기 사람들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한 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이야기합시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이걸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죠? 단어이 맞잖아요. 요것만 알면 참 겸손이 아닙니다. 참 겸손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죽는 것이다.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말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온유함과 겸손을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겸손하려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게 겸손해야. 맞아요. 그것만 알면 참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50점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을 때는 얼마든지 낮아집니다. 안 좋으면 막 올라옵니다. 네가 그럴 수 있나? 네가 그래? 하고 올라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회장님, 저 장례식장에 많이 가봤죠? 죽은 사람 말이 있습니까? 네, 말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죽은 사람에 가서 욕을 해보여서 대답하는가? 시비 걸어보여서 말하는가?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참 겸손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땅 주면 그냥 받으면 안 됩니까? 고맙다 그거. 왜 굽히고 이렇게 합니까? 최대한 낮췄습니다. 고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겸손합시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요. 안 죽은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장로님, 부부싸움 좀 해봤죠? 왜 싸웁니까? 부득 대답 안 한대. 안 죽어서 싸워. 내가 죽어보면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막 그만이라. 안 그렇습니까? 안 죽으니까 대들고 시비하고 니 왜 나한테 왜 그러노 이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겸손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사람들 앞에 땅 조금 준다고 그렇게 굽신굽신 두 번이나 합니까? 자기를 죽였다 이 말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내 가족이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사십시오. 마지막 하나, 13절 16절에 보니까 청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보입니까? 땅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에그론이라는 사람이 내 막벨라 굴이 내 땅에도 있고 이 굴하고 땅하고 다 가져가 있어. 사실은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듣는 데서 그랬어요. 그 모인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이 정인인데 이게 은 400세겔이나 되는 땅이지만은 그냥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맙습니다.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 안 합니다. 은 400세겔이라 내가 주고 사야지. 그대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더란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청렴 결백한 삶입니다. 공자 안 한다. 나는 정당하게 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청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청렴하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정말 청렴한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복음이 전거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청렴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믿어야지. 복음 증거에 바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청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삽시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나그네로 사십시다. 욕심 부리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 들고 갑니다. 겸손히 삽시다. 남은 생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또한 겸손하게 삽시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삽시다. 청렴하게 살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름답게 살고 마치는 제1남년도의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